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나갑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죄악과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죄악이 가득할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악된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일들도 많고 또한 괴롭고 고독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된 세상 가운데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죄가 가득한데 우리도 죄인처럼 살아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결국 모두가 넓은 길로 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따르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함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했는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 하지만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지낸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모두가 죄를 따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고자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애통해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애통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즉 다시 말해서 성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또한 우상이 가득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이때 경건의 능력이 없고,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마음속에 탐욕을 찾아가서 엉뚱한 일들을 벌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탄식하고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인의 길,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 또한 악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동경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욕하지만 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저게 진짜 맞는 것이고 저것이 진짜 처세술이고 지혜가 아닌가, 그런 궁금한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또한 저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득을 보는데 나는 선을 해가면서도 늘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들 맘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도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왠지 억눌려서 살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9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죄가 가득하고 또한 악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탄식을 하죠. 모든 남은 자들까지 죽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 즉 가증한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을 걸기도 하고 또한 손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치기도 하고 또한 공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반칙을 하면서 골을 넣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반칙을 안 하고 꿋꿋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근데 반칙을 하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것 같죠. 그렇다면 그 경기장에서 결국 반칙하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또한 경기를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누굴까요?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반칙하는 사람을 제지하고 또한 그에게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줘서 경고를 하거나 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게 게임의 룰을 지켜가면서 축구라는 사람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심판자시라는 것입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든 것에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때 악한 자들은 모두 멸하게 되고 또한 그 모두가 반칙을 저지르고 있을 때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애쓰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칙을 씁니다. 그 반칙을 쓰는 이유가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뭐로 됐든지 이기기만 하면 되고 또한 뭐로 됐든지 이득만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칙을 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길은 무엇과 똑같은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흔들리는 나무와 같이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반칙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사라집니다. 근데 반칙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이유가 뭘까요? 그는 사라졌지만 또 새롭게 반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그것은 들풀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그 자리에 있지만 늘 천천히 자랍니다. 그런데 들풀은 금방금방 자라고 금방금방 죽죠. 그런데 들풀이 계속 자라니까 마치 들풀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은 곧 사그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 굳건한 나무처럼 그 산을 지키며 또한 온전한 대지를 물들이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승리함으로 주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